1월 14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나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흠양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신 사랑 하늘의 손에 있어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만나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에 천국까지 이르러 그친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대면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자녀로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것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찾음받은 예배자들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저희 육신뿐이 아니라 영혼까지 아버지 성장하고 믿음의 분량을 아버지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마음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씨앗으로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갑절이나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바라게 도와주시오. 모든 질병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이 아버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모든 이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는 것은 사랑하는 제단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며 주님의 전을 세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제단을 세우신 목적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주님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주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도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했는데요. 계속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2024년도 아마 다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23년도 결산과 24년도 예산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만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교회 성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속히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해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만 읽고
같이 말씀 쫓아가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4년도 두 번째 주님의 날 맞아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 나눕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를 우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이라는 표어로 정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를 보면서 말씀과 생기로 성령을 의지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걸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1절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모세는. 근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아직 1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되는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애굽의 억압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정도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로 탈출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모세는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에 맞서서 싸웠던 분이고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리더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탁월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존재였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했죠. 반면에 오늘 여호수아는 애굽의 벽돌을 굽던 노예였고 그는 오늘 말씀대로 모세의 수종드는 종,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40년을 일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거나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음으로 여호수아가 리더로 쓰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모세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그 위치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의 후계자로 자신이 선택되어진 것도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모세의 죽음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갑자기 데려갈 수도 있겠고요. 잘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보내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보면은 모세를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스탑되는 것이 아니죠. 모세를 잃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된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러한 일이 닥친 일이 우연이 아니고 사고도 아니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도자이고 진짜 인도자이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고백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3절, 5절, 6절 특별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5절 또 보십시오. 내 생명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해서 5절, 6절, 9절까지 계속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초에도 고백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완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게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살을 입히고 가죽을 힘줄을 입히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할렐루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다짐과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공생의 기간 때는 너무나 잘 아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유대의 관원이요 부자인 한 청년의 질문에 제자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께 따르지 않고 있던 청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그 청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다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장담을 연약함으로 바꾸고 내가 하려는 것을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의탁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심령에 누가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은 키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인데 그것이 요단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요단강,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2024년에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은 어딘가요? 여러분 어떤 핑계나 변명도 할 수 없이 내가 건너야만 되는, 내가 가야만 되는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또 형편은 난감하고 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광야는 힘든 곳인데 그 힘든 곳이 어려운 곳이 40년 동안이 되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익숙한 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냥 광야에 머물러고 싶어요. 유스트가 되었으니까. 이곳에 안정되고 여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머물고 싶어요. 40년 동안 있었던 곳에 익숙한 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것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저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또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요단을 건넌다는 것 더욱더 두려운 일이고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3일이란 사흘이라는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며 그는 아마 고민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견고한 여리고성,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 족속, 그 안악자손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늘 불평과 불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그에게는 큰 짐이었고 부담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그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여러분 위대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도 용기와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해답과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리딩해 가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지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것,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한 것, 출애굽한 것의 목적이 광야에서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떠나 약속 땅으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삶에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멈춰 있는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면은 느낌이 오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왜 있지 말고 오늘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전진해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비전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믿고 오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은 꼭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시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7절 8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뭘 지키라 그래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계속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만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시고 들은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은 길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 길이 형통하게, 내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정말 평강 가운데 내가 정말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죠.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는 이 말씀, 이 명령도 본문에서 오늘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볼 때, 경험이나 이성으로 논리로 볼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너무 겁을 먹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걷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의해서 자꾸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서는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템테이션을 다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아버지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 아들을 구해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어디를 가신 것 같다 제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실망하고 낙심됐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실망을 한 것 마음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으시면 당신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23절 마가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내 아들이 고쳐질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냥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이 그냥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시는데 너가 내가 할 거를 믿느냐. 이 아버지가 바로 그 믿음을 말씀을 순종해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면 좌절하고 두렵고 무섭고 희망도 비전도 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겐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과 걱정을 의심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즉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과 함께 사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나 자우나 꿈을 꿀 때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이 나의 생각과 마음의 교훈으로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만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화장실에 가게 되면 막 손구도 붙여놓은 분들도 있고 앞에 이렇게 쫙 이렇게 묵상집도 있고 뭐 신학적인 책들도 있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그분들 아마 화장실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놨겠죠. 그러나 그게 마치 그냥 디스플레이용으로만 있는 것이라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있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적인 것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약한 믿음이, 불신앙, 이 부족함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 길이 오늘 성경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길을 잃은 양들입니다. 구원을 위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내 길이 어떻다고요?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늘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도 1편에서 고백하고 있죠.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공하고 번창하는 길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 나아가십시오. 너희가 이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의지했던 모세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이미 건너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함께 말씀과 동행합시다.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2024년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앞에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주야로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 삶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창문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 세월 호송 삼고서 슬픈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아버지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서 종에서 자유함으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오늘 2024년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혀있는 그러한 아버지 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막힌 돌이 있다면 이 막힌 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순종됨으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이 아버지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듣는 것만 끝나지 말고 행함까지 나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감사하여 주님, 주님께 구별하여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